하나님 만나게 하신 사람들 하만사 첫 에피소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예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체리입니다. 와, 네, 여러분 이렇게 또 하만사를 처음 들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너무나 반갑고 환영합니다. 저는 이 하만사를 기획하고서 하만사를 이제 만들게 된 예디라고 하는데요. 예, 하만사를 만들게 된 계기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고 이제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팟캐스트를 듣기 시작한 지 좀 얼마 되지 않은, 팟캐스트를 취미로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인데요.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여러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는 게 저한테 엄청 큰 위로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나이가 한 20대 후반 정도 되는 청년인데요.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점이 있어요. 아쉬웠던 점은 뭔가 다들 너무나도 바쁘게 한 주를 살아가고 교회에서 서로의 위로와 회복을 찾기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목장 모임도 하고 이렇게 찾아오는데 사실 너무 일상이 바쁘다 보니까 깊은 속 얘기를 나누기보다는 그냥 잘 지내요, 아니면 저 별일 없어요 이렇게 하고서 좀 피상적인 나눔 아니면 피상적인 관계만 늘어나는, 어떻게 보면 평일에도 참 피상적인 관계들이 너무나 많고 거기에 대해서 피로가 많이 쌓였는데 주일에도 좀 그런 관계만 늘어나는 거 아닌가?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고 그런 관계일까? 라는 생각이 저한테 있던 찰나에 한번 팟캐스트를 통해서 청년들 한 명 한 명한테 좀 다가가 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하나님이 저에게 만나게 해주신 다양한 인연들을 제가 다시 한번 되짚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런 팟캐스트를 기획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매 친구를 이렇게 섭외해가지고 이 친구가 또 흔쾌히 우리 체리 친구가 이렇게 참여를 해주어서 이렇게 하만사를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시작이 너무 거창하면 안 돼서 저희 단촐하게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저희 이 하만사가 컨셉이 만남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하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제가 전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린 이렇게 살아야 된다든지, 아니 뭔가 답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결론을 내리고 아니면 어떻게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의 삶의 형식은 이렇고 사실 이 사람이 너무 완전하고 너무 완벽하다라는 걸 느끼기보다는 정말 부족한 나만큼 이 사람도 더욱더 채워져야 할 부분이 있구나, 이 사람 정말 인간적이다,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뭔가 유익한 무언가 지식을 얻어간다기보다는 진짜 우리가 완전함보다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걸 더더욱 알아가서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우리가 정말 똑같은 사람이다 라는 걸 더더욱 느끼는 그런 팟캐스트가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의 숙제 아닌 숙제는 정말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모시기로 한, 그래서 이렇게 야심차게 소개하게 한 우리 체리 게스트 분을 소개를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본인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체리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고요. 저도 예디 친구처럼 20대 후반에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모태신앙의 그런 평범한 청년입니다. 저에 대해 소개를 뭘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는데 요즘 생각하는 거는 저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은, 그리고 더 사랑하고 싶은 청년이다, 이렇게 좀 정의를 해볼게요. 좋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마 추후 얘기를 조금 더 하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희 하만사에는 누구나 이곳에 게스트로 오게 되면 꼭 대답해야 하는 필수 질문이 있어요. 필수 질의응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그래서 DJ인 저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과는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 게 사실 그 어떤 자기소개보다도 이 공간, 이 팟캐스트에서 정말 필요한 나눔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체리님과 또 소중한 관계가 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어떻게 만났죠? 스며들었죠. 어디서 어떻게 스며들었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저도 네.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만났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쵸. 같이 목장을 한 적은 없었고, 또래 모임에서 처음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랬나요? 전혀 기억이 저도 기억이 안 나지만 추측을 해보자면 또래 모임 아. 끝났는데 어떤 친구가 이 친구도 너랑 이렇게 같은 이야 말해버렸네? 괜찮아. 실수핑. 체리님은 저랑 어떻게 만나게 되셨나요? 기억이 나시나요? 사실 어느 순간 그 옆에 있더라고요. 네? 제가요? 그러게요. 저희 어떻게 만났었죠? 제가 떠올리기로는 당연히 교회에서 만났죠. 그쵸. 같은 교회에서 만났는데 아마 같은 동갑내기 모임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그 모임에서 이제 같은 직종이어가지고 이제 얘기가 좀 이렇게 통하다가 네. 그러다가 조금 말을 섞고 하다가 이제 뭐 같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드는 얘기나 생각 같은 거에 대해서 따로 이제 연락을 좀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다가 친해졌나요? 정말 그 처음이 없네요. 네, 그거 아시죠? 네. 원래 친해지고 나면 네. 어떻게 친해졌는데 기억 안 나요. 맞아요. 정말. 그러니까 어느 순간 옆에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셨네요. 아 정말 정말 섭리입니다, 섭리. 네. 이것이야말로. 근데 정말 진짜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정말 그 정도로 우리 체리님과 정말 편안한 관계가 됐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질문을 준비하면서 좀 감사했거든요. 네. 사실 체리님이 기억한다면 거의 묻어가려고 했는데 실패했네요. 정말 주님이 주셨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안 나요. 정말 삶의 간증된 네. 그런 느낌. 네, 그래도 우리 에피소드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연이었는지 저는 좀 기억에 남는, 그래도 체리님과 했던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는데 제가 어떤 기차역에서 이제 기차를 타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체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정말 오래 통화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진짜요? 근데 대화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뭔가 요즘 이런 고민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체리님도 진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막 얘기가 엄청 길게 돼가지고 정말요? 제가 원래 그렇게 통화를 엄청 오래 하거나 그렇진 않은데 이게 티키타카가 전중요해가지고 이렇게 대화하는 사람이 만약 길게 하면 저도 하는데 그때 진짜 뭔가 사실 이렇게 고향 내려가고 하면 되게 정신도 없는데 막 이게 되게 진지한 대화였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 대화가 엄청 길어져가지고 했던 기억도 나고 어쨌든 뭔가 체리님이랑 되게 길게 통화를 했던 몇몇의 기억이 저한테 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통화도 통화인데 만났던 기억들이 진짜 너무 진하게 남아있어요. 네. 혹시 정말. 카페에서? 그렇죠. 항상 제가 카페에서 그때 저희가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흔쾌히 저랑 1대1로 카페에서 차를 마셔주면서 이야기를 잘 들어주던 친구고 또 그 뒤에도 진짜 뭔가 제가 이 대나무숲처럼 네, 뭔가 얘기를 잘 들어주고 뭔가 편안하게 꺼낼 수 있었던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들으시는 분들 저희가 굉장히 가식 떤다고 생각하겠지만 정말 찐트로 이건 트루. 정말 거짓 하나 없는 진실. 우리의 이런 대화를 오늘에서야 이렇게 세상에 펼칠 수 있다니 정말 가슴 벅찹니다. 진짜 웃겨. 이거 끝까지 들으시면 정말 눈물이 많이 나실 수도 있어요. 손수건 준비하시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어떻게 보면은 뭔가 저는 사실 다른 사람한테 막 다가가는 일들이
엄청 많진 않거든요, 생각보다. 제가 좀 외향적인 성향이긴 한데, 그래도 궁금해도 뭔가 이제 저도 저희 할 일들이 꽤나 있고 하다 보니까 막 먼저 다가가서 이렇게 마음 열고, 뭐, 마음을 열고 대화할 이제 생각이나 그런 건 있어도 뭔가 진짜로 이렇게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근데, 비록 처음 시작은 기억나지 않지만, 우리 체리님이 네. 되게 진짜 열린 마음으로 엄청 잘 나눠주고, 전 사실 다가가도 사람들이 이렇게 잘 나눠주지 않으면 이렇게 틱 막힌 느낌이 그쵸. 들어가지고, 좀 그런 거에 좀 누적이 되어 있어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렇게 막 먼저 다가가고 막 이런 타입이 아니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어쨌든 자기의 속마음을 이렇게 진짜 얘기해주는 그런 게 저도 너무 감사했던 것 같고 그래서 막 대화도 점점 깊어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또 체리님도 사실 정말 많은 생각과 정말 많은 할 일들을 하면서 또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 배우고 싶은 사람이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이렇게 체리님 집착녀가 되어서 이렇게 게스트로 초청도 받습니다, 여러분. 아, 정말 그렇습니다. 좋네요. 네. 아무튼 저희의 관계를 좀 설명을 한다면 우리는 어떤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까 체리님이죠? 네, 개명했어요. 네. 아까 저희가 닉네임을 좀 이렇게 고르다가 지금 체리로 정했거든요. 네. 아무튼 체리님은 저희를 뭔가 이제 한 단어로 좀 정의한다면 우리의 관계는 뭘까나 아까 좀 대나무 숲이라고 얘기했는데 그쵸. 아직도 여전하신가요? 네, 뭔가 저도 이렇게 마음을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하는 친구가 막 많을 것 같은데, 솔직히 다들 많이는 아니시잖아요. 막 그냥 지인들도 있고 한데, 정말 나의 신앙적인 고민. 저희가 교회에서 또 만나기도 하고, 신앙으로 또 얘기를 많이 나눴기 때문에, 신앙적인 그런 고민이나 어떤 갈등이 있을 때 나눌 수 있는 저의 주님이 주신 대나무 숲이다라고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기네요. 너무 훈훈하다. 저는 저는 진짜 체리님이 진짜 가뭄의 단비 같았어요. 제가 진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외로울 때 이렇게 한 줄기 빛처럼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나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뭔가 제가 사실 되게 단순해가지고 고민이 엄청 많고 그런 막 늘 우울하고 이런 타입은 아니고 뭐 좀 슬프고 이래도 사실 운동하고 금방 까먹어요. 맞아. 근데 그래도 저도 한 번 이렇게 딥하게 빠지면은 이제 혼자서 막 동그라미가 이제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맞아. 혼자 막 그런 시간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실 뭐 저도 그런 솔직한 나눔을 원한다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저도 제 스스로 뭔가 그런 어려움들은 혼자 해결하고 싶은 경향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고 나서 뭐 나 이랬어 이렇게 얘기하는 일은 많아도 뭔가 그 과정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는 거는 내가 좀 투덜대거나 좀 되게 찡찡거리는 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뭔가 부정적인 감정을 내 소중한 친구들한테 막 너무 막 이렇게 많이 오픈하면서 이제 안 좋은 영향을 주지 말아야지 좀 성숙한 사람이 좀 그런 사람이라고 저도 모르게 좀 정의를 내렸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지금도 뭐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그런 이제 혼자서 이제 어려워할 때 내색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체리님이 이렇게 두둥 또 비슷한 고민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막 공감도 엄청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엄청난 리액션을 아, 네, 제가 거의 방청객이죠. 사실상 그래서 아무튼 진짜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런 특별함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너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너무 제가 감동이네요. 단비라니. 이름 바꿔야겠다. 단비님 하실래요? 세 번째 개명. 너무 웃겨. 아, 그니까요. 좋아요.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서로에 대해서 인연은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조금 오글거릴 수 있지만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이제 아는 기간이 좀 됐던 만큼 이 사람을 통해서 깨달은 어떤 신앙적인 가치 아니면 삶의 가치 이런 게 있다면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도 제가 취미가 글쓰기여가지고 그때 당시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알던 사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썼던 막 글들을 최근에서 또 다시 이렇게 보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친구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바로 예디님에 대한 오. 글이 제 글에 있는 거예요. 어머나 어머나. 그래서 잊지 못할 예디님의 한마디가 제 인생을 좀 어떻게 우뚝 서게 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뭔지 알 것 같은데요? 뭐죠? 그 제가 이제 예디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했던 고민들을 좀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예디님께서 체리야, 저 체리죠? 네. 체리야, 너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지막 어른일 수도 있어 라는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이 진짜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예디님을 통해서 해주신 말처럼 느껴졌다고 그 글에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감동은 지금 막 몇 년 후니까 그렇게 진하게 남아있지 않더라도 그 글을 보면 다시 그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디님의 그 한마디가 정말 제 인생에 큰 울림을 줬다라고 야. 생각합니다. 저 그 말 기억나요. 그 말을 했던 게 엄청. 근데 저도 그거를 체리님이 되게 깊이 받아들여줘서 저도 엄청 감동이었어요. 왜냐면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엄청 많은 걸 느끼고 그 생각을 되게 정리해서 하나로 압축해서 나는 꼭 이 생각을 붙잡고 이 직장 생활을 해야지 라고 정리해 놨던 저만의 어떤 소중한 그런 생각이었는데 이게 사실 받아들이는 사람이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그냥 흘러가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엄청 그 말을 강하게 붙잡고 있었는데 체리님도 그 마음에 동조를 해서 딱 잡아주는 그게 너무 감동이고 내가 같이 일한 그 동종업계 동종업계에 이런 사람이 또 있다면 너무 기쁜 일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그때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그때 체리님이 그 이후에도 이제 중간중간 드문드문 그 말을 다시 상기시켜줬거든요. 그래서 뭐 그 다음 해에 만나는 어떤 이제 직장 내에서의 그 사람들을 통해서든 이제 막 삶을 나눌 때 그때 예디님이 해줬던 그 얘기가 생각이 난다 이렇게 다시 한번 했는데 저도 이제 제가 붙잡고 있었던 그 말을 잊어버릴 때쯤 다시 상기해주는 그 또 리마인드. 고마움. 그렇죠. 그게 있어서 저도 진짜 많이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너무 감사한. 그러네요. 그때 아마 카페에서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가 맞아요. 나왔던 것 같은데. 맞아요. 카페에서 그쵸? 뭐 입었는지도 기억나요? 저 그 말은- 사진 찍은 거 기억나요? 사진이요? 맞아요. 사진 아직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이었죠? 그땐 참 어렸다. 그러니까요. 그렇구나. 좋네요. 좋아요. 이제 제가 체리님을 얘기를 해야죠. 부끄러워라. 그래서 너무 말씀해주세요. 많은데 네. 어떻게 고르지? 아. 큰일이네. 저는 일단 체리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정말 요즘 보기 드물게 정말 때묻지 않은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 이런 말을 근데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엄청난 달란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뭐 체리님도 느낄지 모르겠지만 요즘 세상도 너무 혼란해지고 사실 너무 밝게 이렇게 지내면 되게 뭔가 세상 물정 모르고 약간 이런 사람으로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맞아요. 사실 반대거든요. 정말 세상 물정을 아는 사람만이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그 땅과 그 세상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뭔가 체리님은 정말 그렇게 삶을 누리면서 사는 것 같아서 진짜 그러니까 누가 보면은 이제 순수한 마음, 참 예쁜 친구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저 진짜 멋진 친구다라고도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 마음을 지켜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아서 그래서 저도 이제 친구로서 그런 마음들 좀 온전히 지켜주고 싶은 생각도 정말 많이 있고 그리고 또 그런 게 그냥 체리님 고유의 그런 성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그게 주변을 통해서 엄청 흘러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게 정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과 에너지가 그냥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이 충분
충만이라기보다는 충분하다 정도 되면은 마치 물컵에 물이 고여있듯이 찰랑찰랑 하듯이 그냥 딱 그 상태로 있는 게 충분하다라고 전 그런 이미지가 들거든요. 근데 체리님을 보면은 충만해서 그 물컵에서 정말 흘러나와서 주변에 정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힘까지 있는, 그래서 이런저런 좋은 일들 너무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감동입니다. 심지어 그 충만한 사랑의 에너지를 저도 받고, 저도 한번 우리 체리님이 재능이 정말 많으신데 부끄럽네요. 우리 체리님 그래도 간단하게 제가 이게 또 칭찬은 다른 사람이 해야 되니까 체리님이 재능이 정말 많으셔서 또 취미로 작사 작곡을 하시는데, 제가 정말 지금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말 극티거든요. 너 티야? 이런 거죠? 저 그 말 정말 많이 들어요. 근데 정말 그 노래를 듣고 제가 울었어요. 진짜요? 나 눈물, 저 그게 F거든요. 저 눈물 고인 거 보이시죠? 저 이렇게 잘 울진 않는데 정말요? 진짜 울었어요. 방구석에서 혈안간 울. 진짜요? 정말. 네, 그때 근데 저는 정말 그게 제가 할 수 없는 능력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 극티인 제가 어떻게 노래로 감동을 주겠어요. 그건 저는 할 수 없어요. 팟캐스트는 해도.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의 인격과 재능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거기서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구나, 이렇게 귀하구나 하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제가 또 위로를 받네요. 주님이 또 노래를 통해서 예디님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러니까요. 팀인데 눈물을 나게 하셨을까요? 제 눈물 진짜 흔하지 않거든요. 전 진짜 눈물이 고이면 오열이에요. 오열. 진짜. 진짜 흐르지 않아도 저는 오열로 치거든요. 알죠. 정말 그게 쉽지 않은 일인데 저에게 큰 감동을 준 정말 소중한 지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자,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의 관계를 이끄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실 각자 따로 만났다가 이제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이유로 만나게 된 거잖아요. 사실 저도 체리님의 개인적 신앙 스토리를 이제 듣기는 들었지만 또 이렇게 저 자리를 마련해서 듣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체리님이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느낀 순간이 있는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등등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런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많이 없잖아요. 저희가 살다 보면은 그러니까요. 인격적으로 난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따로 물어보는 게 되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기회에 얘기할 수 있어서 또 감사하네요. 먼저 저는 모태신앙으로 이제 부모님이 이제 신앙이 있으셔서 쭉 누구나 그렇듯 교회는 원래 가던 곳이고 유치부 이렇게 어렸을 때 수련회 가서 하나님 이제 막 뜨겁게 만나고 막 그런 경험들도 있었는데, 저한테 처음 진짜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순간이 있어요. 네,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이 우리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고 또 힘든 날도 있고, 그래서 쭉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 제가 영적으로 금쪽이었던 시기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금쪽이었어요. 네, 지금 하나님께 참 이런 사람도 사랑해 주셔서 참 감사한 그런 마음인데, 금쪽이었던 시기들도 당연히 있었고, 하느님 어디 있어? 라고 이야기했던 시간도 부족하지만 그런 시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순간은 사실 시험장이었어요. 시험장. 네.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뭐든지 열심히 해야 돼. 시험 틀리면 안 돼.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그 학교에서도 기대가 좀 컸고 집에서도 기대가 좀 크고, 본인 스스로도 이제 공부를 잘한다는 얘기를 좀 들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욕심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다니엘 목사님인가? 그런 공부법이 있었어요. 아세요? 아니요, 처음 들어보네요. 그 서울대에 나오신 목사님이 뭐 이렇게 하시는
공법이 있었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오. 이렇게 해서 저는 열심히 했죠.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정말 예수님 위해서야 하면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직종 이제 이 진로 이제는- 변경? 아니 진로 변경은 아니고 이제 취업이라고 할게요. 취업을 하려면 보통 이제 시험을 보거나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준비를 하다가 한번 떨어졌어요. 네. 제가 이제 떨어졌는데 그때 떨어질 때 친구가 했던 말이 있어요. 제가 기독교 동아리를 했었는데 그 친구가 체리야, 너의 주님은 너의 주인이시잖아. 그런데 너가 어디서 어떤 일을 할까요? 라고 주인이신 하나님께 질문해 본 적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제가 계획을 해서 제가 하나님께 저 여기 갈 거니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도와주세요. 저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FA 요정처럼. 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아시죠? 그러면서 네, 그렇게만 기도를 했는데 그게 또 제 인생을 또 바꾸는 계기가 됐어요. 아, 내가 주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그러면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종이잖아요. 근데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하면 기쁘신가요?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기도를. 그래서 그때부터 갑자기 기도를 하게 됐어요. 난 제가 어디 가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요?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됐는데 신기하게 하나님도 그걸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분들이 어디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체리야.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 뜻과는 다른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제 계획을 좀 내려놓고 갔어요. 그래서 두 번째 시험장 했어요. 시험지 딱 켰어요. 갑자기 눈물이 난 거예요. 왜냐면 그 시험지 한 장이 제가 실제로 추구했던 거예요. 이 합격이라는 게. 그래서 그때 순간에 저는 막 눈물이 나면서 시험장에서 근데 이게 너무 허무한 거예요. 이 한 장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고 그래 시험 틀리면 안 돼 뭐든지 잘해야 돼라고 솔직히 제 마음은 하나님 위해서가 아니라 이 시험 합격이었구나. 그래서 그때 막 시험장에서 펑펑 울었어요. 시험장에서 무슨 왜 우세요 체리님? 어려워서 우는 줄 알았겠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나 눈물을 막 이렇게 흘리면서 시험을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고백이 하나님 저 이거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기 원한다. 그래서 이 시험에서 떨어져도 한 번 더 떨어져도 저 괜찮아요. 하나님만 있으면 되고 그게 떨어지는 게 하나님 계획이시면 저 떨어질게요. 이러면서 시험장을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때 눈물은 제가 흘리고 싶어서 흘린 눈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그거를 깨닫게 해주신 게 아닌가. 그래서 저를 한번 떨어뜨렸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든 거에는 다 이유가 있고 그때 이후로 뭔가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게 낙심해야 할 일만은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엄청 큰 자산이 됐겠네요. 네,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이 종이는 사실 불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냥 솔직히 라이터 한번 키면 없어지는 그 종인데 이걸 위해서 제가 평생을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진짜 이게 뭐라고 내가 하나님보다 이걸 우상시 여겼을까. 그래서 네,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 또 시험 준비를 했나요? 다행히 하나님이 그 고백을 받으시고 합격을 시켜주셨어요. 또 특수장님 네. 궁금하실까봐. 맞아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그 고백이 원하셨던 고백이지 않으셨나? 다 이루었다. 해피엔딩. 네, 해피엔딩. 네, 삼수는 없었습니다. 좋아요. 네, 우리 예딩님의 얘기. 되게 네. 너무 길게 해서. 아니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예딩님의 진솔 토크도 궁금합니다. 근데 너무 놀랍게도 저도 좀 비슷해요. 오, 진짜요? 저도 어떻게 보면 그 시험이랑 되게 연관이 있는데 저는 체리님보다 더 길 수 있어요. 좋아요. 저 진짜 궁금했어요. 진짜요? 저는 네. 마야흐로 저도 모태신앙이긴 해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런 제 신학적 스토리를 저도 오픈하는 것도 되게
흔치 않은 그런 일이긴 하네요. 내친 김에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좀 신앙에 그 업다운이 꽤나 놀랍게도 있었는데, 저는 모태신앙이고 원래 부모님을 따라서 다니는 되게 작은 개척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 교회가 너무너무 작은데 그만큼 되게 뜨거워가지고 그 교인들도 하나로 똘똘 뭉치고,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 신앙생활도 굉장히 깊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주일학교 가서 사탕 받고 약간 이 정도였겠지만, 근데 제가 지금 기억해도 막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엄청 많고 막 이럴 정도로 막 교회 가서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주일 예배고 다 가는 거 당연한 거고, 이런 식으로 막 늘 교회 안에서의 그런 생활을 하다가 이제 중간에 어른들의 사정으로 그 교회에 약간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근데 교회를 좀 바꾸고 옮기게 되겠는데, 사실 그 사건 자체는 저에게 막 엄청 어린 나이여서 부모님도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했었는데, 저도 근데 막 그게 저한테 엄청 놀라운 일까지는 아니었어요. 저는 그거 자체에 되게 담담하게 받아들였는데, 그런데 바뀌고 옮기게 된 교회가 약간 큰 교회였어요. 그래서 엄청 큰 교회는 아니고 한 중간 정도, 중규모 정도 되는 그런, 이제 제가 있었던 개척교회는 사실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그냥 하나로 다 예배를 드리니까 막 되게 교회가 작았는데, 옮긴 교회는 이제 중등부, 초등부 이렇게 부서가 있는 제 기준에서는 큰 교회였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나 교회가 이렇게 크다니 막 이러면서 막 다녔는데, 근데 제가 그 초등학교 한 고학년에서 이제 중학교쯤 이렇게 옮기게 됐는데, 이게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사춘기여서 그랬는지 그 교회에서 제가 사랑을 잘 못 느끼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끈끈하게 저를 진짜 자녀처럼 사랑해 주시던 집사님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막 성경 공부나 이런 것도 굉장히 뜨겁게 했었기 때문에 옮긴 교회에서는 상당히 그게 좀 덜한 장면들이 저한테 많이 보였고, 그래서 이게 진짜 신앙생활인가? 라는 생각이 그때는 많이 들었어요. 저한테 당연했던 것들이 이제 되게 루즈해진 게 되니까. 그래서 그래도 저는 지금 생각하면 참 성실했던 아이라서 그냥 꾸역꾸역 계속 다녔어요. 네. 다니다가 근데 저도 모르게 이제 점차 이제 그 교회 그 스탠스에 맞춰서 좀 신앙생활이 많이 이제 식었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근데 저 마음 한켠에서는 그게 저한테 되게 불편한 감정인지 모르겠지만 되게 불편했어요. 되게 뜨겁게 사랑하던 시절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좀 어려웠었고, 그래서 그 학생 때 제가 좋아하는 이제 친구들, 그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랑 좀 사귀면서 이제 학생 때, 중학생 때, 그래서 부모님한테 이 친구 따라서 친구 교회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도 좀 해보고, 이제 저도 나름 저희 신앙의 심폐소생을 해보고자 중학교 때요?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거절을 당했었어요. 부모님이 그래도 같은 교회를 다녀야 되지 않겠냐 하셨고, 근데 저도 어느 정도 이제 부모님의 마음은 이해하죠. 그래서 그때 알겠다 하고 이제 꾸역꾸역 억지로 다녔는데, 사실 그러다가 이제 제 마음이 결국 동이 났어요. 그래서 이런 좀 무미건조한 썬데이 크리스천처럼 다니는 신앙생활은 나는 너무 죄인 된 것 같아서 난 못하겠다. 그래서 그때가 마침 고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계속 참고 다닌 거죠. 와, 그래서 진짜 성숙했네요. 그때부터. 저도 어떻게 보면 금쪽일 수 있어요. 그래요. 아무튼. 고등학교 때 그래도 생각을 했다는 게. 그런가요? 네.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때 얘기를 했어요. 전 이제 부모님한테 나 이제 좀 많이 마음이 동이 나서 이 상태로는 신앙생활이 좀 어렵다 나는.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나이기도 하고 해서 좀 공부에 좀 집중을. 그때 이제 부모님 제가 지금 전하는 말은 그 당시의 저입니다. 알겠죠? 비성숙한 생각이 있어도 그냥 오키하고 들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부모님이 사실 제 말에 설득이 됐다기보다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그때의 저희 그 마음 상태를 인정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좀 쉬어도 괜찮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쉬었고 그게 놀랍게도 이제 한 번 안 가니까 이제 사람도 관성이 있잖아요. 사실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전 계속 교회를 안 나갔어요. 아, 정말요? 근데 이제 그 교회를 안 다니기 전에 이제 부모님하고 진지한 대화할 때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어진 건 아니다. 근데 교회 생활은 내가 어렵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만약에 다시 마음이 생기면 가겠다. 이렇게 하고 근데 저도 그거를 저 스스로 좀 언약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 언약을 이제 마음에 좀 품고 지냈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신상 공개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범대학교를 이제 다녔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같은 이제 친구들은 이제 교사가 되는 걸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었는데 근데 제가 대학교 생활을 할 때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런데 교수님이 애지자였어요. 그래서 저도 그럴 것 약간 같아요. 체리님처럼 저는 너무 전공 너무 좋아하고 맨날 앞자리 가서 듣고 막 전공 무조건 다 막 이렇게 막 열심히 이렇게 막 그래가지고 교수님들이 이제 뭐 임용 이런 거 보면은 예디는 우리 당연히 합격이지 뭐 이렇게 좀 생각하는 그리고 저도 전공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시험도 막 크게 막 걱정을 안 하는데 저도 진짜 체리님한테 좀 공감이 됐던 게 저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잘해야 된다는 강박 뭐 체리님은 강박까지 아니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그리고 저는 좀 약한 소리 하면 안 돼. 약간 이렇게 좀 뭔가 그런 모먼트들이 있어서 시험 이제 사범대학교 졸업하면 임용시험이라는 걸 보는데 그 시험을 어쨌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 뻥아치고 월화수목금토일을 매일 공부를 했어요. 사실 주일 성수를 안 하니까 일요일도 남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계속 공부를 하는데 이게 저도 모르게 어느새 좀 지쳤었어요. 매일 공부를 하는 게 사실 누구보다 진짜 막 일찍 와서 늦게 가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쵸. 진짜 성실한 만큼은 저의 자랑이었기 때문에 공감됩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그렇게 다니다가 제가 딱 시험을 보러 갔는데 저는 갑자기 근데 그 전에 이제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주변을 둘러봤어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그 대학교 때 제가 신앙생활을 안 했어도 베프들은 다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 친구들을 통해서 나 자꾸 부르시는 것 같은데 약간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래도 약간 저희 알량한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공부는 한번 이제 제가 쉽게 가겠어요? 좀 이렇게 좀 투정 아닌 투정을 튕겼네요. 하면서 튕기고 있었어요 제가. 근데 그러다가 너무 힘든데 그 신앙을 가지고 공부한 친구들한테 한번 시선이 갔어요. 근데 그 친구들을 보니까 뭔가 정말 열악하고 힘든 상황인데 되게 평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의 모습이 저한테 딱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딱 든 생각이 뭔가 나도 사실 저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라는 생각이 팍 들어온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하면서 부르셨네요. 그래서 뭔가 하지만 여기서 또 한 번 튕겼어요. 그래서 한량한 자존심으로 막 이렇게 부르시는 거 알겠다. 그치만 내가 시험까지는 이제 얼마 시간이 안 남기도 했고 그러네요. 그래서 한번 집중을 하겠다. 그리고 혼자서 또 한 번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떨어지면 가겠다. 보통 합격하면 가겠다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우와. 이게 하나님을 떠났던 그 기억이 저는 되게 저한테 인생에 되게 큰 결정이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웬만한 일로는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의 그런 자존심이나 생각이 완전히 꺾여야 돌아갈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나를 가장 크게 꺾을 수 있는 건 내가 정말 열심히 준비한 그 시험이 안 되는 것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걸 걸었어요. 그래서 마치 그 야곱의 환도뼈처럼 되게 진짜 나에게 크리티컬한 그 무언가를 어떻게 보면 달라고 하는 공간을 달라고. 정말 공간을 주세요. 아무튼 그래서 내 시험을 봤는데
딱 그래 시험장에 갔어요. 근데 이게 제가 잘해야 된다는 엄청난 강박에 시달려서 이제 막 많은 사람의 기대와 네. 그리고 저도 막 잘해야 돼. 이게 너무 저 자신에 대한 기대가 저는 좀 높은 편이거든요. 맞아요. 원래도. 그래서 시험장에 딱 갔는데 저는 막 눈앞이 하얘지면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열심히 공부했던 게. 그래서 막 어떻게 시험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좀 우아를 풀고 이제 나와서 다시 풀어봤는데 막 실수하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다 아는 건데 그러네요. 틀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시험을 떨어졌어요. 어머, 저희 한 문제 부부 차이로 놀랍게도 한 문제 차이. 아. 근데 그 한 문제가 네. 사실 저한테 그러니까 뭔가 되게 어떻게 보면 진짜 열심히 준비한 시험인데 너무 아쉽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오히려 바로 납득했어요. 아 이거 내가 못해서 떨어진 거 아니고 진짜 부르셔서 그 부르심이 맞아서 그걸 확인하기 위한 마치 영수증처럼 그거다. 그냥 나한테 이병통지서 방금 소름 돋았어요. 우와, 진짜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저 계속 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순종을 드디어 할 수 있게 됐다는 어떤 뭔가 슬픈 일이기도 했죠. 딱 하루 울었어요. 딱 하루. 진짜 열심히 했던 내 자신에 대한 위로로. 그래서 하루 울고 눈물 싹 닦고 그래. 그래서 이제 그 친구 제가 주변에 그 대학교 시절에 있었던 친구가 소개시켜준 교회를 바로 가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그 친구가 다니던 교회를 가야겠다 해서 그 교회를 소개를 받고 지금의 이 교회를 오게 되었다는 거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제가 진짜 완전 행동파라서 그 친구가 소개해주고 그게 시험 결과가 한 그 연말 연초쯤에 나거든요. 그래서 진짜 1월 1일인가가 되자마자 바로 교회에 갔어요. 와, 또 1월 1일이네요. 아마 그 결과 발표는 거의 다음날 수준이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속을 잘 지키셨네요, 예진님. 정말 약속 어기는 거 정말 싫어하고 아무튼 그래서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이후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계속했죠. 근데 정말 놀랍게도 그 공부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진짜 내가 그 친구의 모습에서 봤던 그 평안한 마음으로 공부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진짜 제가 잊고 있었던 자유를 누리면서 그리고 사실 그 계기가 제 발로 교회를 간 최초의 사건이었던 거예요. 돌아보면 그래서 그 전까 그 모태신앙의 사람들이 늘 고민하는 게 내가 진짜 교회를 가고 싶어서 가는 건가? 아니면 좀 부모님 때문에 가는 건가? 내 신앙은 부모님의 신앙인가 내 신앙인가를 많이 고민하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뜨겁게 믿었던 시절이 있지만 사실 부모님의 신앙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정말 신앙적으로 많이 이제 제가 찾아온 교회이기 때문에 저의 그 의지도 참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와는 정말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신앙이 많이 좀 자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계기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을 좀 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점점 만나는 시간들도 더 많아졌고 그런 좀 되게 특이한 그런 계기들을 통해서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TMI지만 저도 그렇게 근데 저는 좀 어쩌다 보니 저는 시험을 3번 봤거든요, 총. 첫 시험은 제가 말한 그 떨어진 시험이고 두 번째 시험은 정말 열심히 그렇게 신앙 안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감사하게도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근데 그 합격한 지역이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되게 소수 과목인데 그래서 제가 본 시험은 이제 과목별로 시험 이만큼 뽑겠다라고 공지가 나오고 이제 그만큼 사람을 뽑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소수 과목이고 제가 고향이 너무 이제 선발을 안 하는 지역이어서 아마 두 번째 시험, 첫 번째 시험 때는 그 제가 살고 싶은 지역을 보고 싶으려고 해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직장 생활을 좀 이제 감사하게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시험 이제 예비 이제 선발 인원을 이렇게 봤는데 제가 사는 지역이 또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4년 만에 처음 뽑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요? 네. 이제 제가 가고 싶은 저희 고향 지역이 4년 만에 티오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딱 2명.
우와, 예디님을 위한 하나님의 네. 자리. 아 정말. 근데 그래서 이거를 한번 봐볼까? 사실 고민이 좀 많았어요. 뭔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어쨌든 합격을 시켜주셨는데 제가 제 욕심으로 이런 내 고향에 가고 싶다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치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도 정말 많이 했었고 그래서 사실 좀 지금 있는 곳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신 뭔가가 있기 때문에 열심을 다해야겠다라고 해서 처음 합격한 지역에서도 정말 열심히 할 일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그래도 이렇게 오랜만에 기회가 왔으니까 한번 시험 봐야겠다 해가지고 좀 양심이 없지만 근데 좀 재수없을 수 있는데 시험을 접수하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아, 한 달이거든요. 그러면 시험 볼 때까지. 만에 진짜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해놨던 것도 있고 제가 많이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 시험 공부할 때는 되게 진짜 재밌게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막 도서관 가서 막 한 과목 공부할 때 거기 꽂혀있는 전공책들 다 뒤져가지고 다 문제 풀어보고 근데 그게 너무 재밌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억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근데 좀 이제 이거 너무 TMI가 점점 되어서 말을 줄여야겠지만 제가 심지어는 과목이 되게 특이한 과목이라서 제가 원하는 지역을 응시를 할 때는 약간 바꿔서 시험을 봤어요.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면 뭐라고 할까요? 과학이다라고 하면 예시입니다. 물리가 있고 화학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저는 첫 시험은 물리로 봤다. 다음 화학으로 보고 약간 이런 수준의 조금 다른 계열은 좀 비슷하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바꿔서 시험을 보게 됐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 그게 굉장히 큰 리스크이고 제가 합격했던 과목 말고 이제 다른 과목으로 보는 거니까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부담 없이 그냥 뭐 진짜 체리님의 간증처럼 뭐 합격을 하기 원하시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다 이렇게 해서 시험을 봤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합격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잘해서 제가 뭐 똑똑해서 이렇게 합격했다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제가 진짜 말도 안 되는 과정으로 진짜 공부도 거의 안 하고 심지어 시험이 객관식이 아니고 풀 주관식이에요. 그래서 이건 내가 찍을 수가 없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거여야 풀 수 있는데 진짜 하나님이 내 손을 움직이셔서 뭔가 진짜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전부 활용하셔서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합격시켜주셨다라고 할 수밖에 없게끔 그리고 이제 4년 만에 튀어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했거든요. 그 지역이. 그래서 사실 전국에서 가장 높았어요, 커트라인이. 근데도 진짜 그거보다도 더 높은 점수로 커트라인보다 더 높은 점수로 합격을 하게 해주셨고 근데 그게 진짜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거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게끔 정말 확실한 저에게 표적처럼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요약하자면 3번의 시험이 있었는데 하나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안 됐고 두 번째는 열심히 해서 됐고 세 번째는 열심히 안 했는데 된 거잖아요. 근데 이 3번의 경험을 통해서 제가 정말 많이 성숙할 수 있었고 그런 경험들이 없으면 저는 지금처럼 겸손하게 직장 생활을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내가 잘해서 된 거야.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첫 시험을 제가 잘해서 됐으면 맞아요. 그냥 내 능력으로 한 건데 뭐 이렇게 하고 그냥 하나님의 사명? 글쎄 나 하나님 만난 적 없는데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되게 좀 뭔가 보이는 시야도 참 많이 달랐고 그래서 지금도 정말 꺼지지 않는 사랑의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네. 이렇게 풀 스토리는 저도 처음 듣는데 너무 귀하네요. 너무 진짜? 귀하고 나만 DJ가 말 더 많이 아니야. 너무 재밌었고 응. 하나님 진짜 예디님을 진짜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이렇게 부르셔서 저를 또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는 만약에 안 부르셨으면 저 친구가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까요. 어디 잘난 척하는 애 하나 있었겠죠. 아무튼 그래서 진짜 나의 약함은 정말 나의 강함이고 자랑이고 약간 이런 말이 있듯이 그러네요. 정말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정말 풀스토리가 진짜 너무 길어서 얘기를 잘 하는데 이기 위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다시 예디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네. 또 이렇게 널리 알려주겠어요. 네. 저희가 이제 슬슬 원래는 이제 만남에 대한 얘기를 조금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오늘 주제를 만남으로 한번 정해보고 싶어가지고 키워드 만남으로 했어요. 그래서 만남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좀 얘기를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체리님은 예를 들어서 뭐 지금까지 인생에서 가장 인상 깊은 만남이 혹시 있으셨는지, 예를 들면 뭐 인생을 바꿀 만한 어떤 큰 만남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우연히 예기치 못하게 찾아온 만남인데 내 마음에 참 박혀서 기억에 남을 수도 있고, 뭐 그런 다양한 이제 체리님도 그런 만남들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기억에 남는 만남이 있다면 하나 나눠주실 수 있나요? 네. 만남. 너무 많은 만남들이 있었는데 하나를 어떤 분을 뽑아올까 지금 잠시 고민을 해볼게요. 그럼요. 저는 저의 직장 상사님이 떠올립니다. 사실 우연히 만나게 됐다면 만나게 된 거죠. 이렇게 만나기도 쉽지 않은데 너무 좋으신 어른이세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늘 미소가 있어요. 진짜 항상 해맑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늘 좋은 말만 하세요. 정말 늘 먼저 이렇게 누구누구님 이렇게 섬기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 첫 직장 상사신데 어떻게 보면은 많이 부족하고 그러더라도 굉장히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진짜 가족같이 모든 사람을 그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또 좋은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이렇게 막 식사도 사주시고 하면서 그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는 영상을 저한테 이제 한번 보내주신 적이 있어요. 체리야 이거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하고 봤는데 그 영상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용서에 대한 거였는데 보통 우리가 용서해야 돼, 성경에도 이제 용서에 대한 부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용서라는 게 결국 감사더라고요. 그 영상이 또 하는데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감사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은혜 받아서 이제 용서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 인생에 용서를 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좋은 어른한테 또 그 용서를 배우고, 또 성경에서도 용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셔가지고 네, 그렇게 평안하게 제가 용서를 하고 제가 자유를 누렸던 그런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항상 궁금해요. 저는 그 성품이 좋으신 분들을 보면 항상 저분 어떻게 저런 성품이실까 닮고 싶다. 그러니까 어떤 인생 스토리가 있으시길래 저렇게 섬기실 수 있을까? 이런 좀 사람을 보는 시야가 생겼거든요. 근데 항상 제가 그래서 존경한다고 네,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 이렇게 아우라가 드러날 정도면 사실 네, 맞아요. 엄청난 그 내공이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정말 항상 앞장서서 섬기시고 사실 상사면은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도 저런 상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인생 멘토? 네, 거의 야. 막 진짜 안아주시고 진짜로? 네. 사랑 엄청 많으신 분이구나. 진짜 화를 내신 적이 없어요. 화 비슷한 거는 남 비난하는 적도 단 한 번 없으시고, 물론 제 주위에 다 그러시지만 저는 진짜 직장에서 만나니까 더 따뜻했던 것 같아요. 직장에서는 어떤 일적으로 만난 건데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엄청나네요, 진짜. 그런 좋은 어른이라는 게 사실 옆에 딱 한 명만 있어줘도 맞아요. 사실 진짜 의지할 만한 사람? 그런 게 그 어떤 흔들림이 딱 나한테 왔을 때도 딱 그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푹 안길 수 있다는 게 엄청 큰 위로가 되잖아요. 특히 막 사회 초년생 맞아요, 이럴 때는 맞아요. 또 엄청 막 내가 잘못했나 맞아요. 내가 부족해서 막 이래도 잘 못하나. 그랬을 텐데 그건 너무 좋았겠다. 맞아요. 아 부럽다 그런 사람. 어딨지? 그런 사람입니다. 나도 이미 찾고 싶은데 후배 들어오면 이제 막 안아주고 이거 못할 것 같아요. 극티라서 극티.
웃기다. 그러니까. 저는 인상 깊은 만남. 어렵잖아요. 한 명 고르려니까. 그러게요. 이게 사실 좀 가벼운 얘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넣었는데, 저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내친 김에 그냥 제가 만난 학생 오, 얘기를 좀 한다면, 좋아요. 그냥 여러 명으로 그냥 제가 퉁쳐서 얘기를 할게요. 네. 그런 한 사람이랑 하니까 진짜 힘드네요. 여러 명. 근데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되게 어떻게 보면 귀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에 대한 그 애틋함이 되게 남달랐어요. 제가 엄청 물론 정은 되게 많은데 막 그렇다고 해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다 되게 또 그렇게 사랑하는 편인가? 라고 하면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다른 뭔가 이제 제가 맞는 학생들 뭐 나의 사람들 약간 이렇게 되면은 저는 그때부터 애착이 엄청 강해져가지고 막 학생들을 향한 그런 마음이 엄청 컸어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지금 있고 있는 곳이 되게 어려운 곳인데 근데 되게 어렵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보는 시선이 좀 많이 갈리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려우니까 아이들을 좀 미워하는 시선도 있고, 그렇지만 좀 사랑으로 봐주는 시선도 있는데 전 둘 다 그래도 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뭔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말처럼 사실 너무 예뻐해주는 선생님이 있는 만큼 좀 모질게 하는 선생님도 뭐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뭔가 이 아이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가정이든 보통 거의 가정이긴 하지만 상처를 정말 많이 받아서 그런 경우들이 정말 많이 거의 대다수거든요. 사실 뭔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얘네를 좀 사랑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많이 들었어요. 사실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되게 이 아이들은 낙제생이고 미움받아 마땅한 그런 아이들. 그리고 사실 애들도 너무 안타까운 게 그런 모습에 너무 익숙해요. 나는 공부 못하는 애, 맨날 꾸중 듣는 애, 약간 이렇고 어른들은 나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 보면 저도 잘 다뤘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많이 예뻐해줬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 학교에는 되게 그런 게 좀 필요한 학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오히려 공부를 안 하고 되게 단순하니까 사람을 더 많이 보더라고요. 글보다 사람을 더 많이 봐서 저 사람은 나한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를 애들이 본능적으로 알아봐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진짜 저도 어떻게 보면 꿈이 없는 저의 마음이 잘 전달이 된 거겠죠? 그래서 정말 얘네를 가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뭐 그렇다고 막 제가 엄청 오바하면서 막 어머 얘들아 이렇게 하는 타입은 전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정말 무뚝뚝한데 뭔가 선생님은 내 편이고 나를 좋아해줘 약간 이런 그런 생각이 있어서인지 애들이 참 막 그럴 나이가 아닌데도 어떻게 보면 막 사춘기 남학생들 막 이런 나이대인데도 되게 사랑으로 잘 이렇게 따라오는 그런 모습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만남들이 아직도 저의 그 마음에 참 많이 남아있고, 진짜 막 엄청 거칠고 막 학교 막 자퇴하고 막 이런 애들도 있는데, 그런데 걔네들이 마지막에 막 남기고 가는 말들이 막 선생님 저 정말 문제아였고 못났는데 너무 감사했다고 하면서 막 선생님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하고 가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것도 잘 못 들어본 애들이 그 말을 나한테 해주고 간다는 그 사건이 나한테는 너무 감동이었어요. 울컥. 그래서 네, 저는 갑자기 또 T워드.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저한테는 참 값지고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정말 우수한 아이들 가르치고 싶은 욕심 저한테도 있죠. 저는 되게 공부하는 거 너무 좋아하고 전공에 대한 열의도 있고 같이 으쌰으쌰 잘해보고 싶지만 진짜 계속 얘기하고 다니는데 진짜 어디 명문고 그런 뭐 명문중 막 이런 학생들
안 부럽다. 진짜 우리 학생들이 제일 예쁘다. 약간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게 정말 그 1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만남들이 계속 누적되고 쌓여서 그런 마음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좀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한테 좋은 어른이 되고 싶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러네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 관련해서 이런 것도 다시 만남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이라고 맞아요. 느꼈던 경험 막 이런 선물이죠, 걸 선물. 나누고 싶었는데 어떻게 보니까 그렇게 또 얘기가 됐네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만 더 물어보고 마무리를 좀 해볼까 네. 하는데 그렇다면 다시 우리의 만남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또 서로가 또 어떤 의미인지 한번 짧게 좋습니다.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체리님 혹시 얘기해줄 수 있나요? 너무 오글거린다면 아니에요. 이미 앞에서 다 오글거려서 우리의- 이제 내가 났습니다. 우리의 만남 어떤 의미일까? 아, 우리 만남. 우리의 인연 그리고 예디와 체리 리디아 체리는 하나님이 연결해주신 약간 위로의 통로이자 사랑의 통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뭔가 예디님이 제 얘기를 들어줄 때마다 늘 저도 어디 가서나 얘기를 못하지만 잘 들어주고 또 편안하게 해주니까 또 얘기가 슬슬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또 제가 힘든 고민이 있거나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것 같아 이런 것도 편하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얘기를 하다 보면 제 마음이 바뀌어 있어요. 고민이 있었는데 갑자기 막 해결이 돼 있고 그러면서 저희끼리 그러거든요. 하나님 소원 골뱅이 주님 소원 그래가지고 네 주님이 주신 선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 저는 제가 가는 그 길을 진짜 외롭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보내주신 동역자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근데 사실 동역자 이렇게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진정한 의미로 진짜 같이 생각하고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떠올린다면 진짜 우리의 관계가 좀 그런 의미가 아닌가라고 저도 생각이 드는 게 진짜 막 사실 되게 친밀하고 가까워졌다고 느낄 때 이제 좋은 포인트들이 너도? 나도? 일 때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체리님과의 대화 중에서 그런 적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막 제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뭐 최근에도 우리 얘기했지만 나 요즘 이렇게 생각 바뀌었어 이렇게 했는데 감사의 평행 이론을 그렇기도 하고 그런 이제 저의 이 팟캐스트를 처음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고 하면서 속마음을 서로 나누지 않고 이제 혼자 고립되어 있듯이 서로 삶을 영위하는 게 너무 일반적이고 그게 점점 당연해지는 그런 시기에 정말 예디야 너 혼자 걷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계속 알려주면서 이 친구를 의지해서 같이 좀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렴 그냥 그 원래 너의 모습을 잃지 말고 서로 거울처럼 비춰주면서 그 관계를 좀 소중하게 좀 해서 나한테 좀 나아와 주겠니? 약간 이렇게 좀 하나님 말씀하시는 느낌이 저한테는 있어서 너무 아끼는 관계라는 점. 어머 이렇게까지 생각할 줄이야. 오늘 이 팟캐스트를 통해 저희 우정이 더 강건해지는 너무 좋아요. 네, 좋은 기회네요. 사실상 우리 둘이 사랑하는 얘기 자랑 이런 친구 있냐? 네, 저도 예빈님 덕분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너무 좋은 관계이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 훈훈하네요. 너무 훈훈해서 큰일 났다 이거. 그래서 다시 어떻게 들어? 오 마이 갓. 이걸 편집할 수 네. 있을까요? 휴. 아무튼 네. 슬슬 그래도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이제 소감을 간단하게 좀 들어보고 싶은데 오늘 어떠셨나요, 체리님? 제가 처음에는 이게 되게
부끄러웠거든요. 뻥치지 마세요. 진짜예요. 그리고 뭔가 둘이 이제 편안하게 얘기하는 거를 네,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오히려 얘기를 하면서 더 제가 위로가 되고, 아, 친구가 이렇게 생각했구나를 다시 앞에서 들으니까 제가 더 감사하네요. 말 그대로 반사. 제 반사 많이 하거든요. 반사. 반사. 아, 너도? 막 이러고. 나도. 너무 좋아요. 네. 저도 느낀 점을 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어떻게 보면 제가 DJ인데 제가 말을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큰일이네요. 다음에 좀 말을 줄여야겠다 라고 좀 느꼈고 그래도 정말 이 첫 녹음이라 사실 저도 많이 부족해서 좀 뭔가 조금이라도 좀 어색한 친구였으면 좀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의 우정의 힘으로 이렇게 좀 부끄럽지만 잘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고, 저도 체리님처럼 그렇게 이 친구에 대한 거를 조금 더 많이 알고 위로를 받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팟캐스트를 하기로 마음 먹었다는 걸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듣고 계신 청취자님들께도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걸 듣고 계신 청취자님들의 삶에도 저희처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 저와 또 체리님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서도 만나고 또 마주하는 사람들의 그 교제한 가운데에서 정말 충만하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늘 함께 하기를 정말 진심으로 소망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게 하는 날까지 다음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